할렐루야, 창세기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차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 한 15분 전입니다. 완연한 봄이네요. 지금 오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개나리가 막 필라고 그러더라고요. 벚꽃은 먼저 핀 것 같고 또 우리 다른 꽃들도 조금씩 많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교회는 조금 더 추워서 제가 조금 춥다라고 느끼고 있네요. 교회 현재 온도는 15.7도입니다. 지금 창세기 30장 보고 있는데 이 30장의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잘 생각해 보려면 31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31장에 우리 야곱이 아내들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있는 부분을 조금 끌어갖고 오늘 30장을 좀 얘기해보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0장 1절에서는 라헬이 자기가 자녀를 못 낳고 있음을 이렇게 탓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고는 있는데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왜냐하면 벌써 우리 29장에서 아들을 지금 4이나 낳았잖아요. 참 다복한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 못 받지만 자녀는 이렇게 잘 낳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는 엄청 애국자죠. 어떻게 애들을 4이나 낳아요. 아들, 딸 구별 많고 둘만 낳아도 애국자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근데 4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라헬은 자기를 사랑해서 7년을 속아서 7년, 또 알고 7년, 14년을 이렇게 고생한 우리 야곱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언니가 아들들을 계속 연속으로 넷을 낳는 거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 항상 이런 관념이 많았죠. 제가 예전에 저쪽에 있는 책 중에 하나 본 것 중에는 우리 예전에 우리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한국도 애를 잘 낳는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잘 애 못 낳는 분들이 쓰셨다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 1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그래요. 야곱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 2절에 화를 낸다. 그래요. 막 갑자기 열이 확 나가. 내가 너 때문에 14년이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같이 그냥 화가 팍 난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벌써 30장을 다 읽었잖아요. 사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30장 후반에 가면 양들이 새끼 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앞에서 우리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한번 하면서 양과 염소 얘기를 조금 했을 것 같아요. 대개 수태 기간을 한 140일에서 우리 염소가 조금 한 5일 정도 길어서 160일. 쉽게 말하면 한 5개월쯤 걸려서 수태를 하고요.
대개는 한 마리, 많으면 두 마리. 근데 가끔씩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어떤 놈들은 한 세 마리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흑염소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때에 따라서 다둥이도 낳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극히 일부러. 근데 문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수태를 안 한다 그래요. 되게 제가 조금 기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봄이나 이렇게 가을인가 한 번밖에 안 해요. 새끼 낳을 철이. 요거를 좀 미리 말씀드려놓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31장의 얘기를 조금 끌어와 볼게요. 야곱이 도망갈 때 들에서 자기 아내 넷과 넷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를 보세요. 지금 하란 땅에 와가지고 20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 지금 12를 얻었죠. 아주 건장한 아들, 참 다복한 아들 11와 딸 하나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직 베냐민은 도망가는 중간에 얻는 것이니까. 그러면 12를 얻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순서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 요셉이 형들 부를 때 보면은 형들한테 자리도 앉게 하고 먹는 양도 조금 차등을 두죠.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는 형들보다 훨씬 많이 주고 형들은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 나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앉게 해주잖아요. 성경도 순서가 우리 레아한테 낳은 아들 넷, 그 다음에 우리 라헬의 첩, 우리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우리 레아의 그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 그 다음에 다시 레아의 두 아들, 그러고 나서 우리 라헬의 두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딸은 이 순서대로는 포함이 좀 안 돼 있고 딸을 낳았다고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지금 레아가 자녀 넷을 낳는 기간은 언제쯤일까요? 보면 정상적으로라면 혼전 임신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그것이 허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아야 돼.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자녀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녀들도 막 낳아야 되고 짐승들도 막 새끼를 쳐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우리 야곱이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중에서 보내는 우리 짐승들과 그 하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게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수가 많이 늘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양도 염소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낳잖아요. 사람도 되게 이제 10달을 얘기하죠. 280일. 뭐 사랑을 하면 1년에 2번 얘기를 가질 수는 있는데 낳을 수는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야곱이 정력적인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내들도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렵죠. 우리는 얘기 듣다 보니까 야곱이 엄마 따라서 조용한 곳에서 장막에서 권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자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올 때 보면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한 우물에 있는 돌을 옮기는 장면을 보면 야곱도 좀 건장했나 봐. 저렇게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만들어 가지시는가 모르겠어요. 에서도 활동적인 사람, 야곱도 활동적인 사람. 쌍둥이니까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다. 성격이 좀 외향적이야. 우리 야곱은 그에 비해서 조금 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딱 마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30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라헬이 결혼하고 보니까 언니는 아들내미들 넷을 연속으로 쭉쭉쭉쭉 낳았는데 자기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14년 봉사하는 동안에 우리 야곱한테는 아들 넷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 돼. 혼전 인심이 안 된다니까요. 기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년 동안에 아들이 몇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여자들하고 4명의 아내들을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가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가 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우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야곱이 행복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신이 보고 있잖아요. 자녀도 많아져. 물론 이제 가정적으로 아내들끼리 시기 질투가 있고 다툼도 있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잘 커나가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일도 외삼촌이 자꾸 이렇게 임금을 자꾸 줬다 안 줬다 뭐 이상한 일 많이 시켜갖고 고통받긴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야곱이 자신의 임금을 정할 때 목자로서 그 일했던 싹을 정할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원도 춘천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나요? 아버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한 두세 차례 해본 것 같은데 제가 1970년, 71년생인데 그 앞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일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뭐 하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몇 년간 일해주고 밥 먹고 일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태까지 일했던 것을 싹 세매줘야 돼요. 뭐 어린 사람이니까 못하면 그 집안 친척분이 와서 같이 얘기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안 줬던 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돈 상당 부분을 좀 몇마지기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일한 삭을 한 번에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삭을 야곱이 한 번에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니까 외삼촌하고 협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얗고 이쁜 놈은 다 외삼촌 것이고 나머지 찌그레기 같은 놈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는데 외삼촌 라반이 그 자기의 성품이 어떤가를 또 한번 보여주죠. 자기 아들들을 탁 시켜가지고 야 흰 것 아닌 거는 싹 빼갖고 저쪽 한 사흘길쯤 갔다가 뛰어나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시키려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31장에서 보면 말씀하셨다 그래서 양들, 염소들 물 먹일 때 이렇게 그 식물에 나무에 껍질을 벗겨갖고 하얗게 세우면 그 온통 하얀 것들 중에서 아롱지고 검은 놈들이 쭉쭉쭉쭉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서 야곱이 뭐 어떤 그 뼈를 내냐면 연약한 놈들은 그것도 안 세워가지고 그래 그런 놈들끼리만 태어나 짝짓기 해 그러고 튼튼한 놈이 있으면 세워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놈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이 30장이 마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아야지 1년에 한 번밖에 이렇게 수태를 못 하는데 점 있는 놈들이 많아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죽도록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하얀 놈을 싹 밀어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유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키워보시고, 우리 예전 같으면 닭도 좀 키우고, 돼지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도 좀 키워보시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손에서는. 그놈이 아니잖아요. 응?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그것들이 조금 드러나잖아요, 새끼들. 모양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흰 놈만 모인 곳에서도 지네 엄마 아빠가 점 있는 놈, 뭐 얼룩얼룩한 놈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놈들이 태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결혼하는데 14년 걸렸는데 그 짧은 6년 동안에 엄청나게 자녀도 많아지고 동물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는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전체적인 얼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성경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양치는 일을 할 때부터 우리 레아를 아내로 얻기 시작한 그 7년부터 일정하게 라반이 뭔가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우리 라반하고 거의 따라잡혀갖고 끝날 때 서로 이제 다시 보지 말자 하면서 싸우면서 하는 보면 외삼촌 양 죽었으면 내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건데 병으로 죽었건데 내가 다 물어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자기 것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쓰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 변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은 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얼개를 틀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틀 사이에 구멍을 메꾸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는 지금 어떤 분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간이 전체 20년 동안에서 굉장히 짧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한 기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축복받은 기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응?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이인자처럼 활동하다가 또 왕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석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틀이에요. 축복받는 거. 내가 현재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대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흐름을 타게 하셔요. 축복의 방향으로. 이미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렇게 헤어짐이 돼 있어요. 하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로 충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그냥 탁 잘라버리잖아요.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딱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창세기 11장쯤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 거의 반절 봤어요 이랬잖아요. 셈함 야벳으로 하나님이 지역별로 흩어져 가서 살게 함으로써 이게 성경을 대부분 다 반절 정도는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들어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사정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순종하면서 가느냐 또 때로는 더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방향으로 갖게 하면서 알려주면서 더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 들어본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갔더니 저희 신대원 선배이기도 한 선교사님이 거기 유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죠. 신대원 선생이니까. 이렇게 우리들
가이드 해주시냐고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는 전도사님들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저는 어디 가서 쉬어야 되고 어디 가서 그 일정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중간중간 우리의 동행자, 보호자, 인도자 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막무가내로 내 뜻대로 하시는 분들은 추진력은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가면서 탁탁탁탁 막히죠. 그리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못 이뤄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그 기도 응답 아니에요. 고집이지. 이런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1차적인 거야. 축복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도 웰빙, 웰다잉을 꿈꾸잖아요. 삶의 만족도가 있잖아요. 취직을 했어. 취직을 하는데 저 밑에 가서 개고생하는데 세상에는 생색나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면 니네들 좀 있으면 나가겠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요즘에 못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죠. 청년들 속여가지고 뭐 인턴십 한다고 그러면서 인턴십 하고 나서 뭐 실적도 쌓아라 뭐라고 거짓말하면서 실적 쌓았는데도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찾는 인물들이 없어서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MZ세대라고 그래서 구직자들에 대해서 형편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다시 이제 본론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면 복 주시면은 지금 구약에서는 땅과 자손이잖아요. 땅과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방향을 그쪽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그냥 통쾌하겠잖아요. 한편으로 일꾼 하나 잘 뒀어. 조카 하나가 왔는데 일 되게 잘해. 그래서 나는 딸들과 우리 여종 둘 보내갖고 이렇게 잘 써먹고 있어 이런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라반도 그냥 뒤통수를 팍 쳐버리잖아요. 라반의 가장 큰 잘못된 점,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쭉 하잖아요. 자기 여동생 보내면서부터 또 자기도 할아버지 때부터 올라오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야곱과 라반이 싸우는 거 보면 뭐 드라비만 하나 가져갔네 맞네 그래갖고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혼합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시죠. 속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것, 또 우리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자녀를 속인 것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단단하게 고생을 시키시잖아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딱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항상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장세기 시작하면서 6번쯤 말씀드려봤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시험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라헬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꼭 닮았어 자기 고모. 리브가를 닮았잖아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불평하잖아요.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럼 네가 해봐야지. 야고보한테 불평하잖아. 그래서 4명 여인 중에 가장 사랑받는데 가장 늦게 자기의 자녀를 얻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접받을 수 있는 곳,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자기가 첫 번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복 주시고 때로는 벌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좀 풀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꼭 시간 순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6년 안에 엄청난 부자 되기는 힘들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전에부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그냥 빈털터리로 간 걸로 얘기한 것도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또 하게 돼요. 지가 뭔 재주로 6년 안에 한 해에 한 번 뺏기 새끼를 안 낳는데 양을 몇 마리를 쳐야 엄청난 부자가 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곱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갈 때 빈몸으로만 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합리적인 좀 추론을 해봐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극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래. 극적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숫자도 보면 제가 적벽대전 얘기하면서 위초고, 삼국이 뭐 대립을 했는데 지들은 100만이 대적했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뭐 짧게는 5만 명, 많아봐야 10만 명, 나머지는 다 보급부대와 유랑민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말씀드려봤죠. 성경도 상당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옛날이라고 컸겠어요. 인구의 폭발적 성장은 제가 볼 때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은 곧 농업혁명을 불러왔거든요. 우리 질소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으로써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라는 그 의료혁명까지 이어져서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렇게 확대된 것이 있어요. 확대된 것이 있어. 어떤 분들은 그런 출애굽기도 굉장히 의심하잖아요. 60만 3,550명 출애굽했는데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에힐라트라고 하는 에시온게벨이라는 그 앞에서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애굽에 병거가 쫓아왔는데 병거가 없다는 거예요. 발굴을 해봐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서 여기가 굉장히 맞아요 하는 얘기들 그냥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일을 했고 어디를 지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우리하고 몇천 년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확증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은 다 가짜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엇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추론도 해보시면 좋아요.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제가 아니 자녀들 잘 낳았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제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하고 이 당시 상황이 전혀 안 맞을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은 별 관계 없거든요.
예수님 재림은 곧 심판이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죽을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셔요.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자신을 영접하려고 천군천사들이 오신다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나를 영접해 주신다. 빛으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체험하시는 분들이. 종교를 다 떠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쓰임새가 뭐냐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창조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구속사 일부예요. 내 삶도, 내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도 가서 환호도 해줘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세례요한과 자신의 사역을 딱 구분해서 얘기하잖아. 이 세대는 글렀어 라고 얘기하시잖아.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아니하고 우는데 동감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추는 것도 흉내내면 같이 춤추고 즐거워야 돼요. 장례식 가면 슬퍼하면 같이 애도해야 되잖아요. 통곡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때다가 대부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맨날 은혜 받아야 되고 맨날 위로받아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책 한 권이 그래요. 저희 교단하고도 다른 대형 다른 교단들 우리 교단장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극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편안해서 가정교회라 우리 이제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제 저희 식구 3명만 있는 가정교회에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건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자기의 삶을 잊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 안으로 우리가 한 발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삶 20년을 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 가운데 가서 우리가 그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가 화날 때 화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담의 족보 얘기하고 노아의 족보 얘기하면서 그들이 몇 년을 살았는데 몇 세 때 자녀를 처음에 얻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모이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 우리 에레미야서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되도록 살아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런 면에서 좀 흐트러진 삶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뜻 그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가 그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가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겪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고통 닿기 전에 미리 바꾸면 좋아요.
근데 저도 못해서 이렇게 목회를 어렵게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기회예요. 저한테는. 의견이고요. 다시 한번 문제. 오늘 보는 창세기 30장 마무리 지어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근데 그 축복을 받을 때, 좀 내가 자의적으로 뭔 일들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나가야 돼요. 한 발 한 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커져요. 야곱이 막둥이고 엄마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좀 휘둘르는 면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모세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60만 3,550명 필요 없어요. 모세 한 명만 있어도 되고 모세조차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게 바위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넷이 되고 자녀가 12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가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 르우벤도 자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화가 있잖아요. 합 한 채를 갖다 드리면 엄마가 더 사랑받지 않을까. 엄마의 소외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또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우리 에베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없는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건데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저조차도 잘 못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부분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부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만 받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고 모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태껏 말해왔다고 그런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이렇게 섬겼던, 제가 훈육받았던 목사님들 잘못된 분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부흥사 목사님 두 분이나 계시고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성공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제가 좀 독특한 거예요. 이 독특한 것을 저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보기를 소망을 한 거예요. 한국 어떤 교회가 아직도 조금 독특하지 못하죠. 한국적인 색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뭘 해도 효율적이어야 돼. 가성비를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가성비 따지면서 내가 이만큼 투입해서 이만큼 얻어야지 신앙생활에서는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의 결과일 뿐이에요. 목사든 교회든 다 그런 결과를 저는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 큰 교회 얘기하면서 맨날 비난하는 소리만 제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누군가 얘기를 해줘서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느리지만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어요. 대기업 과장되고 부장되는 게 예전에는 참 자랑이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는 들렸죠. 빨리 올라갈수록 빨리 내려온다. 마찬가지 신앙도. 빨리 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은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고 병충해도 방제해야 되고요. 또 품종도 좋아야 돼요. 온갖 것들 많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빨리 뽑고서 왜 빨리 결실하지 못하느냐, 왜 빨리 결과를 못 얻느냐, 이거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성경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보시면서 한번 마음을 느긋하게 해줘 보세요. 우리 어쩌다 한번 성경 보면서 어쩌다 한번 동영상 보고 들으면서 그렇게 좀 내적 안정을 취하면서 여유를 느껴볼 수 있잖아요. 성경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이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추출해야 되고 이런 거는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성경고사 준비할 때 우리 노예 총회 성경고사 준비할 때 하시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잖아요. 편안하게 보자. 그리고 걸리는 거 갖고 묵상하자. 기도했으면 응답받자. 또 뵙겠습니다.